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어떤 행보를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으로,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세례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굳이 죄를 사해 주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태양 앞에 촛불 켜둔 건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태양이신 예수님이 촛불에게 이렇게 들이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시험을 창조물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비참하게 찢겨져 죽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굳이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상식 밖의 일들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계속해서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요, 스승이 제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영리예요, 영리. 뭔가 잘못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세례 요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보이시죠? 제자들을 모아서 봉기를 하고, 그리고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쫙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살려내라, 살려내라, 요한을 살려내라 라고 하셨죠? 아니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갈릴리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해.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도망가셨다. 원문을 보면 도망가다, 피신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왜 도망가신 것인가? 왜 도망간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예수인데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갖고 헤롯에게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헤로디아를 취하는 게 되냐? 그게 말이 되냐? 형수의 아내를, 말도 안 되는 거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회개를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 감옥 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 도망가셨다. 피하셨다. 왜?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의심과 원망을 남기고 갈릴리로 도망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속사정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으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말하기 곤란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뭐 그런 상황에 놓였어. 불가항력적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황망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응답,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증거하다 투옥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 기적,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온갖 것으로 꺼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한 특별히 주를 위해서 뭐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도망갔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배신자. 온갖 세상에 할 수 있는 욕은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당신은 나를 버려? 이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도망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애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근데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자연스럽게 몇 마디만 해도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미숙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이해함이 좀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속사정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사정 안에서 세례 요한은 순순히 어떻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 춤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소반 위에 그냥 담겨져요. 접시 위에 목이 잘려서 순순히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순히 순교해야 했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히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불가항력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다 할 수 없다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나눈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비로소 전파했다.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뭐라고 전파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뭐죠? 회개와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회개는 뭐냐? 그리고 천국은 뭐냐? 회개는 무엇을 회개라 하고 천국은 무엇을 천국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먼저 회개부터 살펴보겠는데, 욥기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욥기는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의 대명사가 욥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욥을 생각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잖아요. 욥기 처음에 보면 읽어보면 욥이 막 신실하잖아요. 막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욥을 막 공격하고,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막 그러다가 욥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엉망진창되다가 막 하나님 나타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해결되잖아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면모를 보면요, 그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동방의 아주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기로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몸은 극심한 간지럼증,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에 가려움증이 있었던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에 알러지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막 긁는 거예요. 그거 수십 배, 수백 배겠죠. 막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막.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욥은요,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하나님과 사탄 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욥에게 이러한 황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리고 진심으로 욥에게 충고합니다. 뭐라고 충고합니까? 야, 네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죄가 너를 이런 고난 가운데, 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게 우선이야. 회개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한테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 진 거 없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대요.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진짜 죄를 지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욥이 죄 져서 욥이 그런 일 당한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욕과 친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끝도 없는 논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아픔이라는 것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결과로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의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많습니까?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들이 진짜 많아요. 많기는.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로서. 그런데 죄의 결과가 아닌 일들로서 고난과 시련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질 때 항상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을 넓혀야 된다.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죄인 경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200kg야. 어제 TV를 보니까 그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데 나왔는데 남자가 애를 남자는 41살, 여자는 31살인데 여자를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고등학생 지도교사였는데 얘랑 사고가 나가지고 고딩 엄마가 되고 그래가지고 애를 지금 6을 낳고 7째를 임신하고 있고 남편은 그냥 방에서만 뒹굴뒹굴 이거 24시간 그냥 애들은 다 리모컨이야. 야, 너 우유 가져와, 뭐 가져와 이러고 있는 남편을 봤잖아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 오늘 삼겹살, 오늘 아침엔 삼겹살, 점심엔 돈가스, 저녁엔 짬뽕, 피자 시켜봐. 뭐 이거만 하고 있어. 고개를 이렇게 쓰러졌어. 죄의 결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 것 같던데, 주님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미친 소리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분별해야지.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더 써. 막 명품도 사고 막 수입차도 사고 아니면 뭐 옷도 막 사고 막 쇼핑,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끊임없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그로부터 오는 고난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초래한 거죠. 죄의 결과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야죠. 지가 그러놓고 하나님께 물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이게 인지부조화. 어리석은 거잖아요. 멍청이지, 멍청이.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성실하게 주를 위해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 목사들도 보면 이미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1년 됐는데 이상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암 걸려 죽었어. 제 친구 설명했잖아요. 그 딸이 그냥 이 친구는 열심히 그냥 목회했는데 딸이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 뭐 어쩌라고. 이 사람이 막 썼어? 막 살았어? 이 세상은요,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인과율이죠. 심었으니까 나는. 입력이 있고 아웃이 있단 말이에요. 아웃풋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과율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근데 영적인 영역은요, 또 인과율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인과율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또 부어주세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 돌 맞아 죽은 스테반, 톱에 잘려 죽고 찢어져 죽고 튀겨져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를 보면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해. 너 그러면 안 돼.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한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 야, 너 회개해야 돼.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항상 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해요. 혹시 점검해봐라. 네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점검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또 살펴보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라고 말한 게 그게 뭐 잘못된 것인가? 좀 회개할 거 있는지 살펴봐. 그리고 회개거리가 있으면 회개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요구한 회개의 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라는 회개였어요. 네가 회개를 해. 그럼 회개를 통하여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될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욥이 엄청 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냥 거부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망했어. 회개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야, 회개를 통해서 좀 신의 마음을 좀 달래봐. 응? 야, 기도를 해. 네가 지금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신께 좀 부탁을 해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이것 좀 상황 좀 역전시켜 주세요. 나 부자였는데 다시 부자로 좀 만들어 주시고, 자식들 다시 다 죽었는데 자식들 좀 회복시켜 주시고, 살림살이들 다 없어졌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그거 회복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회개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봐봐,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 하나님 저거 치면 저거 없애면 뭐 저거 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욥을 딱 보고 있어. 욥이 다 없어졌어. 풍비박산 났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봐. 너라면, 네가 욥이라면, 신인 내가 너를 보면서 뭘 원할 것 같냐? 회개를 원할 것 같냐?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회개를 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회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왜 이렇게 멍하고 있어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욥을 보면서 뭘 원하겠어요? 사탄하고 막 얘기를 했다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나님 속마음은 뭐야? 제가 나 버릴 것 같냐? 쟤 안 버려 나. 욥을 보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는 거지, 회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회개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도 답답하고, 이 마귀는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야 이거 막 엉망진창 꼬이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욥에게 그 당시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은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 여러분, 성도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어쩌면 회개가 아니라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돼도 나 끝까지 신뢰할래? 이 상황이 돼도 나 안 버릴래? 근데 우리는 뭐 사업 조금 잘못되거나, 아니 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뭐가 안 풀리거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당신 나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 주님만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GD의 무슨 노래 제목이 뭐야 그게? G드래곤의 무제인가? 거기에 그 가사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 너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난 나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10년 전에 GD가? 난 GD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도 없다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만 한 번 볼 수 있다면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없다니까,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변치 않는 마음. 조금만 문제 생기면 팩. 세상 미쳐가고 있어요. 믿음도 없어요. 복이 찾기 어려워요. 세대는 미쳐가고 있어요. 동덕여대 사건 아시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학교가 이게 살아갈 수, 여자 학생들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 공학으로 만들어서 일부 학과를 열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담당자들도 모으고 공청회도 열고 의견도 수렴하고 막 이런 과정이 막 필요해. 근데 그걸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런 얘기가 딱 나왔는데 학생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학교에 온갖 페인트 막 락카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락 전문 대목꾼들은 락카를요, 수용성 락카를 쓴다고 그럽니다. 지우면 닦이게. 근데 일반 락카는, 유성 락카는요, 안 지워져요. 이런 대리석에 칠하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누가 경복궁에다 누가 낙서를 했잖아요. 레이저, 문신 지우는 걸로 레이저로 탁탁탁탁 이렇게 지운대요. 몸에 문신 지우는 것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지금 50억인가까지, 최소 25억에서 50억까지 나올 것이다. 안 지워진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학생이 청구한다고. 걔네가 뭐 한 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예를 들어 이거야, 딱. 학교는 이 학생들을 품고 있는 이 바운더리, 뭡니까? 배경이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있는 데가 조금 얘한테, 야, 유진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럼 집안살림 다 불내고, 락카치라고 하고 똑같은 거야. 정신병자죠. 오늘날 세대들이 이래. 정신 나간 거야. 그래서 구상권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난리죠. 동덕여대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우리 자식이 거기에 연루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서.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 욥이 엄청 부자였는데 망했고, 그러니 회개를 통하여 신의 마음을 달래봐라. 좀 잘 보여봐라. 신의 마음 돌이켜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의 끔찍한 상황을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신에게 빌어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일단 드립다 회개부터 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딥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마음이 막 돌아섰어. 전화 제 아내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 회개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 회개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물론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 점검하는 건 필요해. 그런데 무조건 회개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안 풀리면 회개부터 하고, 이런 거 복구하고 질질 대면서 복구하겠다고 막
하나님 복구시켜 주세요. 뭐. 근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막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상복구 해달라, 돈 달라, 이런 거. 거래다. 좀 성숙해지면 이걸 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래성,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거래라면, 내가 회개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복구시켜달라라고 막 질질 짜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요, 스월입니다. 스월. 시편 49편을 보면 스월이다 이렇게 말해요. 49편 1절에서 9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빈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간에 사람들의 원함이 뭐예요? 결국 그들의 니즈가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부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재물을 원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다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빈부귀청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재물을 추구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재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게 다 혼재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퀘스천을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럽니까? 빈부귀천 유식무식하든 간에 종국의 모든 인간은 그 재물들 남겨두고 죽는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들이 집이 영원히 있고 거처는 대대에 이르고 토지는 자기의 이름으로 영원히 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짐승. 돈만 하는 자들, 돈만 신뢰하는 자, 짐승이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먼저 신뢰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짐승, 고기, 육체. 여러분 깨닫기 원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유일한 목적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의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어주시고 있고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여져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근데 그게
그 감동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그냥 오그라드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뭐 한두 번 설명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난 이러다 말겠다. 나 이 정도 그냥 먹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근데 더 확장돼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강요한 적도 없고 뭐 건축 헌금을 하라고 막 한 적도 없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재정의 부흥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흥도 허락하고 계세요.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들이 그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많아져요, 요즘에. 생각이 많아져요.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의 실력도 커지고 있고 어떻게든 뭐 더 세우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제가 언제까지 찬양 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중에도 나와야 되고 연주하는 아이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은혜야 너 여기 서야 돼 이제 이슬비하고 예 정신 차리고 일찍 서 55분 되면 딱 서 있고 그럼 이 중에 또 유주환이 베이스도 쳐야 되고 박혜연이가 일렉도 쳐야 되고 그렇게 연습을 막 계속 해야 돼 예배 안에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물러나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부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으로 품고 선한 마음을 갖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향해서 그 생명에 대한 핏값을 물으실 겁니다. 경고예요, 경고. 배타적이고 나를 죽이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줬는데도 말고 막 버텨내버리고 토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확장, 영혼 구원. 근데 이러한 비전, 이러한 목적이 결여된 재정, 부, 물질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렇죠? 뭐 지금 3번의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희한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횡령의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떼먹기 시작해요.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기 시작하면 그 재정은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 안에서 잘 풀어내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막 지금 건축 진행 중이라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건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일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딱 그 2개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마음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건축하시는 헌금들도 많이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저에겐 상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건축 가운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을 바치고 또 제가 유산으로 받은 것도 집이 받쳐지고 다 헌금했단 말이에요. 또 뭐 이노엘 윤영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집에 준하는 헌금을 하시고 건축 과정. 또 성도들 다 말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죠.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 그거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어떤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1억 내놓으라고 막 요게 아니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물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재물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던 재물이 사망이 되어 그들을 스올로, 지옥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란 얘기예요.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내용이 결국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회개는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된다. 그렇게 회개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가 돈을 통한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는 영혼의 회개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것에 대한 회개여야 한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야 한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불안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다른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마다 연약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의지하였던 것, 그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 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주인 삼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돈을 따르는 믿음대로, 건강을 따르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겠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도덕적, 윤리적 죄도 죄이지만 죄의 근본은 바로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동의하십니까? 죄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훔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죄의 근본으로 가면 뭐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동의되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고 깨닫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고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잖아요.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예수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바꾸어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예수가 곧 뭐다?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저기 하늘나라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천국 밖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있는 곳이 장소니까 이 장소 천국이겠지만 장소의 개념보다 뭐의 개념이 더 높은 거예요? 관계성의 개념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보면 미친 거야. 뭔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해. 하나님 얘기를 얘기해. 말씀 얘기를 자꾸 해. 딴 세상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주님과 깊이 딥할수록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 정상이에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하면서 막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아니지.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도 친절해야 되고, 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응도 해줘야 되고, 말도 해줘야 되고.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관계성의 개념이다. 이런 멋진 찬양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어쩌고 저쩌고. 멋쟁이 고층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곳이 천국일세.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안 웃기구나. 그 노래의 맥락이 뭐예요? 나는 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다. 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왕이에요, 내가 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는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예수가 천국이고, 그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인식, 제대로 된 분별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회개로 막 무조건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 살펴봐야 하지만, 당연하지만, 회개의 문제로, 회개를 가지고 나의 어떤 재정의 문제로 회개로 들이대는 거 거래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건, 요백이 보고 싶었던 건 나를 향한 신실함, 나를 향한 그 믿음이지,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나눴고 천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고 싶으신 것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속사정을 이해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강선규, 이미연, 유혜린, 이한비. 다음 주는 주예숙, 박다솜, 강정모, 강경모 성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현인한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착오 없으시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여선교회 단톡방에다가는 올렸는데, 그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들을 올렸습니다. 남성교회 단톡방에도 올렸나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주시고요. 출력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애들, 휴대폰 없는 애들은 그 출력해 놓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다가 계속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거는 공유해야겠다, 파일을 공유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공부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웬만한 그쵸. 그리고 12월 29일에 저희가 연말 송년회를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합니다. 그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앙생활 흐트러지지 않게 여러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은 수상자들을 선정을 어느 정도 지금 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사건, 사고에 연루된다든지 그러면은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개근하신 분들은 개근도 좀 잘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좀 문제 없이 시상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 영혼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시즌에 맞춰서 하나님이 새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문화에 참 익숙하잖아요. 저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 금방 오픈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청소년들도 좀 같이 와서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잘 붙어서 같이 해주시고 또래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언니 오빠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오고 났을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죠?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김현영 집사님이 너무 혼자서 애쓰시고 계신데 일단 데리고 왔으면 김현영 집사님은 끝난 거예요. 너무 혼자서 애쓰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젖을 먹이고 꼴을 먹여갖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시고 새 영혼들 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이렇게 방문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인사를 안 했어요. 저희가 바빠서. 우리 박상희 선생님이라고 집사님이에요. 박상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박상희 집사님입니다. 네. 지금 저랑 스승이 같아요. 대학원에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강의 들으러 갔었잖아요. 충주의 이천영 교수님. 그 교수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신분석 박사 코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아주 그냥 도가 트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담하실 거 있으면 돈을 가지고 박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듯이 공짜 상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은 정말 그 돈을 받고 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박 선생님 잘 오셨다고 박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박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네. 그리고 아드님 이름이 민준이죠, 선생님. 양민준. 네, 아드님 이름이 양민준. 선생님이 혼자서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민준이를 우리가 키우면 됩니다. 잘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민준이 잘 도와주세요. 민준이는 아직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현영 집사님의 아드님, 우리 저런 인재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김영민, 그죠? 김영민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형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형제님은 본인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본인 이름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
여기에 김영민 형제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속 울려 퍼졌었습니다. 예, 본인은 모를 테지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김영민 형제님이 와주셔서 또 이렇게 젊은 피들이 이렇게 수혈이 돼야지 교회가 생기가 이렇게 넘치고 좋습니다. 우리 한비가 김영민 형제님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주방으로 막 달려와서 저런 오빠들이 많이 와야 된다면서 지금 너무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니. 너가 왜 일어나? 너 새 가족이고 싶어? 너가 왜 일어나? 우리 김영희 집사님 뒤에 같이 온 우리 청소년들 이름이 뭐죠? 유주. 은영? 최은서. 박유주, 최은서.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이었나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차렷 인사.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식사 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새로운 아이들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르쳐 줄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른들하고 섞어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드리신 예물 11조 김은영 집사님, 11조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1,000번째 강민영, 박순원 집사님. 정리 좀 잘해주줘라. 야, 주일원금하고 이런 섞어서 주지 말고. 11조 강성규 집사님, 유혜린 학생, 지성수 권사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1조 유경석 집사님, 추수감사원금 조유진. 추수감사 지났는데 너 추수감사절에 안 나오고 넌 뭐 하는 거니? 유진아. 감사원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그리고 성경 통독 보임 예배 2명 감사. 이분이야 이게.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창세기 1장에서 16장. 하영이가 이름 지은 감사 헌금. 말씀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박다솜, 유아영 2명 감사 헌금. 자기네들이 그냥 갑자기 주중에 와가지고 성경 읽고 싶다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생긴 모임입니다. 또 박다솜, 박혜연, 유아영, 이슬비 똑같게 또 헌금했고요. 감사헌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빛이 우길이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가족들 다 같이 조경미 집사님, 유혜린, 유경석, 유아영, 유주환, 조경미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교회 제습기 헌금.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택배 올리적 이러네요. 감사헌금 이선영,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수술 주님께 맡깁니다. 윤영수 집사님. 윤영수 집사님 검사를 했는데요. 그 원장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암이 아니고 고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봐야겠지만 암이 아닐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수술은 해야 돼요. 네,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대학 생활을 통해 뜨겁게 주님 만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희민.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성학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한비. 날마다 주님 성품 닮아가는 이슬비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새로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동역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기쁘시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하늘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성도를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희 집사님, 또한 아들 양민준, 그리고 김은영 집사님 아들 김영민군, 그리고 박유주, 최은서, 이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놀라운 역사 안에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기쁨, 그리고 주시는 샬롬 넘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